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파스칼과 현대 영성이라는 그러한 주제하에서 파스칼이라는 아주 걸출한 프랑스가 낳은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파스칼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삶의 투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주고 있는가, 특히 현대 신앙인들에게 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문적인 철학의 영역이어서, 신학의 영역이어서 또 그분들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번역이 돼 있질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흐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팡세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파스칼의 그 사상이 주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극 혹은 영감 혹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러한 얘기들이 파스칼의 책을 직접 읽는 것을 대신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한번 서점에 가서 파스칼의 팡세를 이 기회에 한번 사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의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신앙에서도 성서에 관한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는 성서를 읽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철학도 철학에 관한 책보다는 한 철학자의 책을 읽는 데 더 중요하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그 맥락을 알면 훨씬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변 지식들을 참고서들도 읽고 강의도 듣는 것이지만, 언제나 마치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을 그 사람에 관한 풍문으로 대신할 수 없듯이 오늘 이 강의도 파스칼의 팡세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밑에 잘린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블레이스 파스칼 162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확하게 한 40년 정도 사신 분이고, 원래 클레르망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을 때 누나랑 파스칼 이제 2명을 남겨놓고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파리로 옮겨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지방에서 변호사 같은 걸 하셨는데, 아주 과감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애들은 내가 키우리라, 내가 교육을 시키리라.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면 클레르몽 같은 그러한 소도시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파리로 데려가야 되겠다. 애들도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서 데리고서 파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홈스쿨링을 하면서 키웠는데, 둘 다 특히 파스칼은 너무너무 천재여서 일찍부터 10대 때부터 아주 동네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은,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고등학생인데 무슨 카이스트에 있는 수학자들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됐고요. 파스칼의 천재성이라는 거는 워낙 전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죠. 이런 일화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스칼이 10대 때까지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에 아주 충족을 시키면서 이제 자라났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다감하면서도 섬세하고 또 사려 깊은 분이셨기 때문에
파스칼이 그러한 천재성을 잘 발휘하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학문은 물론 우리가 대학을 통해서도 그 학문이 발전했지만 특히 이제 프랑스의 그 당시에는 그 살롱이라는 문화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즉 어떤 유명한 명사들의 살롱에 그 요즘 같으면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뭐 스포츠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초대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했겠지만 그 당시는 좀 이름난 살롱이라고 하면 반드시 철학자, 작가, 수학자들이 와 있어야 그 격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돋보이는 그런 살롱들에서 파스칼을 좀 모셔가고 싶어가지고 야단이 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거의 독학으로 아버지가 이제 파스칼이 너무 수학적으로 천재인 걸 아니까 수학만 할까봐 집에서 수학책을 다 숨겼대요. 근데 파스칼이 몰래 그걸 찾아가지고 11살 때 아무튼 유클리드 기하학을 독학으로 다 배웠다고 하고 유클리드가 풀지 못한 문제 몇 가지도 새로 그 증명을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 대학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것들을 뭐 10대에 있는 학생이 아주 창의적인 방식을 그 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아무튼 파스칼이 29세 때까지의 파스칼의 경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학자이자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도 되게 좋아해서요. 진공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실험들도 했고 또 그리고 기하학에 관한 여러 정리들도 남겼고 뭐 이런 파스칼의 수학자로서 혹은 물리학자로서 혹은 실험 물리학자로서의 그런 업적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많이 나오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뭐 파스칼의 정리 이런 거 사실은 배웠죠. 그렇게 지내다가 29살 정도에 말하자면 이미 30이 채 되기 전에 학자로서 이룰 수 있는 명성은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천재가 대가로서 쭉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29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2년 정도 파스칼이 약간 방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주로 하고 이제 학문적인 데만 이제 몰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조금 뭐 인생에 있어서 뭐 재미도 찾고 이제 사교 활동에 좀 몰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이 사람이 뭐 방탕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그 인생에 있어서 좀 다른 면들을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주변에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2년 정도 원 없이 놀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 정도 원 없이 놀고 31살이 될 때 소위 말하는 파스칼이 하느님을 만났죠. 그 전까지는 물론 무신론자로 자기를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 아버지든 어머니도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지만 30살이 되기 전까지 그냥 아버지 따라서 뭐냐 그 당시에 가톨릭 국가이니까 프랑스가 그 신앙생활은 쭉 했지만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천재성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어떤 신비가로서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영성가로서의 그런 어떤 철저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천재로서 불리고 그야말로 그 학문 활동에만 매진하다가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세속적 삶을 끝까지 한번 지내보면서 아마 그 마음 굉장히 깊은 곳에 근원적인 허무감이라는 걸 체험하지 않았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아무리 많은 쾌락을 즐겨도 마지막에 눈을 돌려봤을 때 보게 되는 건 무엇인가? 끝없이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그러한 낭떠러지와 같은 허무 그런 거를 어느 순간에 느낀 것 같은데 이제 그 즈음에 어느 날 밤에 하느님께서 파스칼을 찾아왔다는 체험을 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메모리알이라고 파스칼이 다른 사람에게 떠들고 다닌 게 아니고 평생 자신만 간직한 하느님과의 만남의 강렬한 체험이 있는데 그건 이따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2년 동안 세속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 그러한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회심을 한 후에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와 함께 그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포트 로와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 파스칼의 30살 때부터의 삶이라는 것이 되게 은거와 은둔의 삶처럼 이렇게 보통 많이 그려지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편지 교류 같은 것도 여전히 했고, 파스칼도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회심을 한 후에도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탐구심 같은 게 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완전한 그 어떤 그 세속에서의 그 은거라고 혹은 무슨 탈속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다만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종교적인 차원에 이제 헌신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호교론, 그러니까 즉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가 왜 참된 종교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 비참함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게 그 글을 쓰는 구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호교론이라고 하는데, 아폴로제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구상은 하고 이제 여러 단편들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계획한 대로 그것이 큰 책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것을 준비한 굉장히 많은 1000편에 가까운 메모들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팡세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죽은 다음에 모아서 내놓은 책이 이제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파스칼이 40에 죽었으니까요. 31살을 회심했으니까 대체로 영성 작가로서 혹은 영성가로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9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러나 파스칼의 회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밟아온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즉, 학적인 진리를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추구하던 과정, 혹은 세속적인 삶에 탐닉하던 과정, 혹은 세속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에 냉소주의에 빠지는 과정, 또 그 허무감 때문에 그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했던 과정,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느님을 만난, 이게 이제 그 30년 동안에 파스칼의 짧지만 그 종교적으로 그 영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부한 그 종교적인 계기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파스칼이 그 포트로와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뭐 논리학 같은 것도 이제 그 중에 발달하고 그랬는데, 하나 조금 이제 그 우리 그 가톨릭 영성사나 신학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얀세니즘과의 문제가 이제 그 언제나 토론이 되는데요. 파스칼의 철학이라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얀세니즘이라고 그래서 코르넬리우스 얀센이라는 당시 이제 대주교가, 그리고 이제 아르노라는 그 역시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 또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데, 얀세니즘이라는 철학 그 신학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얀세니즘은 굉장히 좀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그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에 있어서 구원 예정설을 좀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단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파스칼이 그 얀세니즘의 주요 인물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얀세니즘 교리랑 당시 예수회 신학자들하고 논전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얀센 쪽에 서서 예수의 그 신학자들하고, 물론 파스칼이 이제 가명으로 익명으로 쓴 그런 책이긴 합니다만, 워낙 논전을 많이 벌어서 그 이후로 파스칼의 신학이나 파스칼의 그 영성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갖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팡세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나 문학적 가치 혹은 어떤 정신작적인 위대함이란 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파스칼의 신학 혹은 파스칼의 영성, 파스칼의 철학이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부터 일련의 새로운 가톨릭 신학자들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파스칼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성이든 신학이든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가 역설적인 존재다. 인간이란 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뭐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느님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과 자꾸 멀어지려는 내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안에 충동이 있고, 파스칼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나, 즉 행복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나, 그러나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 역설,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과 위대함이 동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실존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파스칼만큼 가장 처절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타협하지 않고 보여준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신학이 그래서 물론 파스칼을 맨 앞에 내놓고 나는 파스칼에 따라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한다 이러는 신학자들은 없지만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20세기 초부터 가톨릭 신학 아주 중요한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가톨릭 신학자들을 뭐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파스칼의 팡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 칸 올려주시죠. 아, 참, 올리기 전에 저분이 이제 파스칼이에요. 네, 파스칼의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림보다는 이게 그 파리에 있는 쌍자크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에 있는 파스칼의 흉상, 그 동상입니다. 혹시 언제 파리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요즘 같아서 뭐 파리를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을 좋아하시다면. 파스칼이 40에 죽었는데 원래 좀 폐병 같은 것도 있었고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파스칼 하면 그래서 특히 이제 팡세만 읽고 나면 평생 묵상만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염세적으로 막 죽음만 생각하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40쯤 죽을 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처음으로 운송수단들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 도로교통과 관련돼서 사업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파스칼이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년 군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30살이 넘을 때부터는 그 당시에 그 얀세니즘에 좀 영향을 받은 그 종교인들 혹은 신앙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그 드문 건 아니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편태란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을 이제 뭐 때리면서 고통을 주면서 스스로를 이게 금욕을 하는 이제 근데 파스칼도 그래서 평생 그 꺼끌꺼끌한 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산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어서 새로운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스칼이 죽을 때까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계산기였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의 원리를 물론 컴퓨터의 원리를 이제 실제로 개발한 사람은 그 20세기에 들어서 바비치랑 튜링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전에 그 철학자 중에서 컴퓨터의 원리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라이프니츠고 또 한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영성과 우리가 어떤 철학, 신학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바탕을 두고 그러나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질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파스칼 철학과 신학과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더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좀 그 프랑스의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프랑스의 학자들, 프랑스의 작가들,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어떤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3명의 전형적인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3명의 모델을 보면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잘 얘기를 해주는데 3명이 누구냐? 한 사람이 바로 몽테뉴라는 미셸 드 몽테뉴라는 그러한 그 문필가가 있는데요. 수상록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에세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몽테뉴라고 얘기하는데 몽테뉴의 지성은 그 사람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 안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 처세의 삶 그러면서 어떤 내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적으로 나의 경험에 입각한 삶 즉 누구한테 듣거나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그 헤쳐나가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 이른바 실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판단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판단력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보통 미셸 드 몽테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상록을 읽어보시면 이 세상 안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다 절로 몰려갈 때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저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기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그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시끄러운 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삶을 잘 영위하면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사람이 몽테뉴였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너무나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 데카르트부터 그 근대 철학이 시작됐다고 하고, 사실 근대 철학만이 아니라 서양에서의 근대의 학문이 다 데카르트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명석황명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데카르트는 말하자면 지식의 확실성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 지식의 확실성.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확실한 지식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꽤 많은 것들이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어떤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 신문이나 방송이 편향될 수도 있고, 혹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그 기본이 되는 그러한 정보나 소식 같은 것들이 좀 잘못되거나 혹은 미처 다 조사를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그 명석하고 판명한, 즉 보기에 너무나 분명한 그런 그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직관, 학문적인 통찰,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적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명석함,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숭앙하는 게 명석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게 프랑스에서 꽃이 피운 것도 데카르트 이래의 그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정확함, 학문적인 엄밀함, 학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혼돈을 이기고 그 안에 학문의 세계 그리고 문명의 세계를 만드는 걸 연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데카르트를 보통 학적 지식의 학적인 이론의 그러한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스칼은 몽테뉴처럼 세속의 삶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처세를 해주는 그러한 판단력으로서의 그 실천적 지성도 아니고, 혹은 데카르트처럼, 물론 파스칼 본인도 뛰어난 수학자였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한 거는 데카르트처럼 그런 학적 진리도 아니고 무엇이냐? 바로 이른바 마음의 진리. 마음의 진리는 다음에 종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종교적 지성,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초월적 지성, 종교적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파스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은 머리가 모르는 그러한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는 논리적이고 마음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스칼은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머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다면 사실은 마음만이 아는 논리가 있고, 마음만이 아는 논리에 눈이 먼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중에 생텍쥐페리도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잖아요. 여우랑 왕자가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파스칼적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파스칼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아무튼 뭐 프랑스에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뛰어난 지성인 뭐 작가, 철학자 많지만 뭐 딱 3명을 고른다면은 몽테뉴, 데카르트, 파스칼 세 사람이고, 그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삶의 어떤 방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같은 사람이 몽테뉴에게서도 배우고 데카르트에게서도 배우고 파스칼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삶에서는 그런 현명하게 또 처세를 잘하면서 살고,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어떤 진리, 그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존중을 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회사원이어서 보통 내 일상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회사를 잘 운영하고 혹은 회사에서 내가 맡은 그런 업무들을 잘 하는 거에 있지만, 가끔은 뭐 별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천문학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확 열리는 느낌도 갖고, 그게 바로 인간에게는 학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열망도 역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느끼는 즐거움은 대부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한 것인데, 그건 다 어디서 온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열망, 무엇인가 진리를 새로 깨달았을 때 얻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가끔은 그러한 진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열심히 살고 세속적인 삶에서 능란하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아주 원숙하게 살아가고 또 학문적인 진리, 학문적인 발전에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학문으로도 얘기할 수 없고 혹은 우리 인생의 처세술로도 알 수 없는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진리, 즉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세 가지 방향의 시각이라는 걸 서로 병립할 수가 있는 것인데, 파스칼이 현대인들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논리를 볼 수 있는, 즉 하느님의 그러한 영원한 진리,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은 헛되다라는 게 이제 파스칼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한 페이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몇 명이 이왕 현대 영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보시고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좀 학자들 이름을 몇 명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칼이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하고, 팡세라는 책은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대체로 한 5, 6년 있다가 편집돼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신학 안에서 혹은 영성 안에서 파스칼의 사상이란 거는 오랫동안 좀 의심을 받아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파스칼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나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지만, 파스칼의 그 팡세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뭔가 좀 되게 그 염세적인 느낌을 좀 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8세기, 17, 18세기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떤 신앙에 있어서 기쁨을 얻지 못했는데, 그 당시 18세기의 가톨릭 신학 영성이 굉장히 꽃을 피우면서 어떤 방향을 이제 얻게 됐냐면은 바로 일상의 삶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네,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를 통해 가지고 특히 영성생활 입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훌륭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느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프랑스 대혁명을 겪고 여러 가지 격동을 겪으면서 상처 입고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고 그리고 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신앙은 기쁨이다라는 거를 그러한 분들이 이제 보여준 거죠. 빈첸쇼 아바울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영성들이 이제 겨우 사람들을 잘 어떻게 보면은 다독여 줬는데, 파스칼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다시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8, 19세기에는 팡세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과 영성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파스칼에 대해서 좀 멀리하는 혹은 좀 경원시하는 혹은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지속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에서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신론이 대두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삶을 깊이 있게 살기보다는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8, 19세기가 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여흥이 발달하면서 그냥 인생을 어려운 일, 힘든 일 혹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일보다는 한편으로는 경제 생활에 몰두하거나 그 나머지 생활은 그냥 여가인데 여가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오락에만 몰두하는 그런 피상적인 삶에 빠지게 되니까 인생이란 것이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게 정말 진지한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금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파스칼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아주 깊은 역설,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면, 인간이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파스칼의 철학과 파스칼의 신학을 통해서 좀 다시금 깨우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는 전체적으로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파스칼이 아주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을 소위 말하는 가톨릭 신학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모리스 브롱델이라고 하는 철학자 겸 신학자인데요. 뭐 이름은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모리스 브롱델이 쓴 락시옹이라고 해서 행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파스칼이 말한 소위 말하는 마음의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망입니다. 뭘 하고 싶다. 정말 내가 간절히 이걸 원한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로 모여지기가 힘들고 대개는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그냥 겉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피상적인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바램들 혹은 욕망들, 욕심들로 산산이 흩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파편화된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어떤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고가 그런 거잖아요. 광고를 보면 저것도 갖고 싶은데 또 저것도 갖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사실은 진짜 내가 뭘 갖고 싶은지 잘 모르죠. 내가 예를 들면 신발이 100켤레가 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100켤레의 신발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의 가치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늘 이제 101번째 신발을 사야 되겠구나. 여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즉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짜 자신의 갈망이 뭔지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모리스 브롱델이라는 사람은 결국 인간이 소비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혹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데에 수동적으로 혹은 이렇게 밀려가서 딴 사람도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예를 들면 딴 사람도 뭐 집 사니까 뭐 어디 어느 동네 가서 사니까 나도 그거 사야 되고 뭐 딴 사람도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물론 대학 가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갈 필요가 있고 왜 대학을 가고 이런 생각이 나한테 있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아무튼 옆집에도 가고 앞집에도 가니까 너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 삶에서. 근데 그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대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대성이라는 게 익명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균일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고 평균화가 되면서 나의 고유한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에 도달했을 때 훌륭한 삶, 성공한 삶,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에 내가 도달했을 때 이러면 나도 행복한 삶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사는 건데 때로는 그렇게 도달했음에도 행복하지가 않네. 그럴 때 이제 인생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리스 브롱델이 한 거는 인간의 갈망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욕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피상적인 그런 하고 싶은 것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갈망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갈망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갈망. 그래서 슈퍼내추럴이라고 나중에 이제 저기서 나오는 리박이라는 분이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저 행복하고 싶다는 갈망만이 아니라 그 행복하고 싶다는 갈망도 다른 뭐 내가 신발을 사고 싶어 혹은 내가 명품백을 사고 싶어 혹은 내가 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내가 어디면은 뭐 어디서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근원적인 거죠. 행복하고 싶어.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은 갈망이 크면은 이런 것들을 때로는 다 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근데 모리스 브롱델이라는 사람은 그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데에 있는 갈망이 뭐냐? 바로 유한함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의 그 세속에서의 인간이 그 제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또 절대자, 초월자, 영원한 것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아주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이뤘는데 왜 허전할까? 모든 걸 이뤘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모리스 브롱델은 사실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 초자연적인 갈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파스칼이 팡세에서 하고자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모리스 브롱델이라는 사람 이제 1861년에 태어나서 1949년 꽤 오래 샀지만
이번에 뭐 대표작인 40대 정도에 나온 20세기 초에 뭐 19세기와 20세기 그 넘어가는 시기에 나온 그 악스용이라는 그 책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후에 신학에 영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파스칼의 영향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그 방향에서 여러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다 가톨릭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20세기 아주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들인데요. 뭐 이름은 뭐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뭐 일반 뭐 교우분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도 아무튼 프루스와라라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로마노 과르디니 신부라는 분이 특히 파스칼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저 밑에 이제 독일어로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독일어로 썼습니다. 크리스틀리케스 베부스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파스칼의 작품을 해설하면서 이제 로마노 과르디니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1950년에 나온 책인데 50년이라면 우리나라는 6.25가 시작되는 때였지만 독일에서는 저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고 또 인생이 어떻게 가는 건지 다 혼돈에 빠졌던 시기였던 거죠. 그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성이란 이런 것이다를 이야기하면서 파스칼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유한한 거에만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런 것을 즐기기도 하고 그런 거를 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또 한 명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앙리 드 리방이 나중에 이제 추기경,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학적인 그러한 그 기여 때문에 추기경으로 이제 서임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아까 말한 모리스 브롱델이 이야기한 거를 이제 신학에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 본성이라는 거를 정리를 합니다. 이게 현대 신학분더러 영성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현대 영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본성, 즉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우리의 존재가 하느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은총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은총의 본성과 나의 자연적 본성, 즉 내가 건강하고 싶다, 내가 나를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 또 행복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이거 역시 자연적 본성도 다 좋은 거죠. 초자연적 본성과 자연적 본성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고 서로 어떻게 보충해 주는가, 이게 사실 현대 영성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의 틀을 만든 사람이 앙리 드 리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올려주시겠어요? 조금. 예. 그래서 앙리 드 리박만큼 유명한 사람이 뭐 밑에 있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리라고 하는 역시 스위스 출신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고요. 라너와 함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저분이 쓰신 책 중에서 헤얼리카이트라고 해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신의 위대함을 미라는 관점에서, 즉 찬란한 하느님이 빛나는 그 아름다움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그 진술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에 보면 파스칼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칼이 19세기 정도까지는 가톨릭 신학에서 사실은 조금 껄끄러운 존재였는데요.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파스칼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그 통찰들이 20세기의 중요한 가톨릭 신학자들, 가톨릭 영성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파스칼의 팡세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예.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를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내용도 많지만 읽다 보면은 빛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구절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빛나는 구절들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번역이 좀 다시 책 제목 있는 대로 그 전 페이지 아니 아까 그 책 소개하는 거 좀 네 여기다 놔주세요. 예, 번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파스칼의 팡세는 번역에 우리말로 잘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살짝 드렸듯이 메모를 그것도 죽은 다음에
유족들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편집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파스칼의 원 의도대로 분류를 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학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가 이제 19세기, 20세기가 파스칼 연구를 많이 하면서 계속 그 판본이 바뀌어 나오고 그래서 최종 판본을 선택해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철학 같은 거 좋아하셔서 뭐 60년대, 70년대 그 파스칼의 팡세 같은 거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세계 무슨 사상 전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파스칼의 팡세를 처음 아무튼 손에 만져본 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세계 사상 전집이라고 이제 거실에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 봐서 몇 개 봤는데 기억은 나진 않았고 그 당시에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브룬슈빅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판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여러 판본들이 쭉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 파스칼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라퓨마라는 사람이 정리한 그 판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신의 판본을 이용한 책이 좋고요.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도 번역의 유려함도 중요하지만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학 책들을 번역할 때 문제가 이제 개신교 용어를 많이 쓰거나 이런 책들인데 좀 과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좋은 번역들 중에 이제 개신교 용어를 너무 많이 쓴 거는 우리가 조금 거슬리는데 번역도 좋고 또 최신 판본도 사용했고 가톨릭 용어를 사용한 되게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문화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래서 이왕 팡세를 혹시 보실 생각 있으면 딴 책 마시고 이 책으로 사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분 번역하신 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요. 그냥 제가 번역이 좋은 거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팡세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굉장히 심오하고 좋은 내용이 프리도 리켄 신부님이 쓰신 리켄의 종교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 파스칼의 팡세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종교 철학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혹시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는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했는데 뭐 지금 34년생이시니까 연세가 꽤 많으시지만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해설인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권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팡세를 이해하는 그 구도는 너무 잘 잡아 놓으셔서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켄 신부님의 책 되게 좋지만 저건 어느 정도 철학에 관심이 많고 조금은 저런 유의 책들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어야 읽으실 만한 책이고요. 그냥 아무나 처음으로 철학을 접하시는 분이 읽긴 어렵고 누구나 재미있게 보면서 파스칼의 팡세를 오늘날 우리의 어떤 혼란된 삶, 혼란된 시대, 혼란한 시대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치관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 시대에 파스칼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파스칼의 팡세도 잘 해설을 했고 파스칼의 생애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전해주는 아주 요령 있게 재미있게 쓴 책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V 모리스라는 그 분이 쓴 파스칼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파스칼에 대해서 권해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책인 것 같고 되게 재미있게 잘 쓴 책입니다. 이분이 노틀담 대학, 노터하임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거기서 일반인들하고 이제 거기서 교수로 계시는데 일반인들하고 철학 책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혹은 어떤 대중문화의 텍스트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연구를 같이 나누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를 가지고 철학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업 경영자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네럴 모터스를 경영한다면 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게 쉽게 쓰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저 책 되게 재밌는 책이니까 파스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 책을 읽고 나서 팡세를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려주시죠. 예, 이제부터 프리도 리켄이라는 분이 팡세 원래 제가 팡세 내용들을 쭉 많이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팡세는 각자 다 읽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파스칼의 팡세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가 죄송한데 이게 옛날 일본어를 쓰면 안 되는데 철학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와닿는 말이 없어서 그냥 쓰겠어요. 왁구를 잡아주는 거를 그래서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팡세를 도대체 파스칼은 왜 쓰기 시작했나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난 체험을 정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할 텐데, 파스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란한지 또 얼마나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느님을 체험한 다음에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사람들을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행복하다는 거를 설득시키겠다. 그래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느님 믿으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논쟁의 적수들이 무슨 얘기할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은 앞으로 이제 싸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논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준비를 해온 거죠. 그게 메모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모여졌으면 아주 그 방대한 양의 호교련이 나왔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흔에 요절했기 때문에 그 책은 나오지 않았고 그 책을 준비하는 메모들만 남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양피지 같은 데다가 그 1000장이 넘는 그런 메모들이 여러 종류의 메모지들로 해서 그 산더미처럼 있었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발견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하느님을 만났을 때 체험을 파스칼이 그날 밤에 써놨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도 시간도 적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철학자들과 현자들 혹은 학자들의 신이 아닌 확신, 지각,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이런 이렇게 써놓고요. 메모를 해놓고 거기에 그날 밤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양피지에 써서 자기 옷 안에 꿰매서 죽을 때까지 품고 다녔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죽은 다음에 옷을 이렇게 수의를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우연히 발견이 돼서 파스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한 파스칼의 어떤 그 삶의 그 결정적인 그 변곡점이 무엇인지가 이제 저걸 통해서 드러났는데 저걸 이제 메모잖아요. 메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서 보면은 나온 게 뭐냐, 결국은 파스칼이 체험한 거는 그냥 그 사변으로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상의 원인으로서 혹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로서 혹은 이 어딘가 하늘 위에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불처럼 예수님이 나를 말하자면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그래서 파스칼의 철학은 팡세를 보면은 되게 우주론적인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아주 유명한 얘기가 바로 그 무한과 미소함과 광대함 사이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주론적인 엄청난 간격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파스칼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사변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파스칼의 영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비참함만이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을 한 것이죠.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리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스스로도 영성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부족한 영성 가지고도 아무튼 주변 사람들한테 좀 하느님을 알려드리고 예수님을 믿게끔 또 예수님을 에게 오게끔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땐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정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솔직히 하느님이 계시다는데 나한테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가능한 한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소위 말하는 내기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다. 있는지 없는지 다 증명을 할 수 없는데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나중에 만날 운명 뭐냐? 하느님 계시면 난감할 거 아니에요? 네,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계신 걸로 일단은 생각하고 믿으면, 그러면 하느님이 안 계시면 뭐 할 수 없겠지만 계셨을 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확률로만 생각해봐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가 사람이 그러면은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가? 확률이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럼 당연히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이런 얘기를 이제 파스칼이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그런 내용을 보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되게 그 종교라는 거를, 신앙이라는 거를 또 확률로 생각했구나, 혹은 그냥 어떤 그 합리성으로만 생각했구나, 혹은 그냥 계산으로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파스칼이 그걸 쓴 거는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쓴 거죠. 또 어쩔 때는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아주 섬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위로하는 얘기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서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다니거나 혹은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종교 간에 과연 어떤 종교가 더 진리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파스칼이 1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하느님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온갖 방향으로 그 좋은 머리를 써서 말하자면은 전략 전술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파스칼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이었어요. 불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뚫고 지나가듯이.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의 삶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라는 게 이분이 이제 원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가 가진 하느님이 주신 탈란트인 그런 어떤 지적인 재능, 그리고 어떤 그 문필가로서의 재능을 활용을 한 것이죠. 파스칼의 이 팡세가 어떤 글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팡세를 이런 사전 지식 없이 보면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책이. 이런 어떻게 읽으란 것인가, 그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은, 파스칼의 유고는, 팡세라는 게 이 유고를 편집한 건데, 파스칼의 유고는 상이양 크기의 메모지에 상이양 길이로 쓰린 대략 1000개의 단편들을 포함하고 있다. 많이도 썼죠? 그래서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든 것을 베끼도록 해서, 이제 파스칼의 이 서양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마누스크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남긴 이 유고들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유고에 손을 대거나 하면 없어질까봐 보관을 해놓으면서 그거를 다 필사를 한 거죠. 필사를 한 거 가지고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베끼게에서 1970년, 그러니까 62년에 죽었으니까 한 7, 8년 후에 나온 거죠. 팡세라는 제목으로 단편들을 출간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1000편의 메모들이 내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1000편이 이 정도의 메모가 나왔는데, 파스칼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고 사람 다 궁금해했으니까 파스칼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원고에서. 그래서 일단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임의적으로 대충 묶어서 낸 거죠. 그래서 단편들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학자들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연구를 해서, 생각보다 파스칼이 다 단편으로만 남아있지만 생각보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단편들을 썼다는 게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기여한 사람이 이제 현대 판본들을 다 이용하고 라프마라는 학자인데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파스칼이 자신의 메모지들을 다발로 묶은 것이 밝혀질 수 있었다. 여기서 두 개의 부분이 구분된다. 색인이 그 앞에 놓여있는 첫 부분은 27개의 장들을 포함하며 이것들이 호교론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27개의 장들이라는 거는 파스칼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27개의 중요한 주제를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죠. 27개의 주제 하에서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혹시 글을 쓰신다고 할 때 내가 27개의 장으로 된 어떤 책을 쓰는데 27개의 장마다 내용들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1번 장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0번 장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책으로 나중에 나오면 1장, 2장부터 쭉 해서 27장까지 쭉 이어지겠지만 책을 쓸 때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겠죠.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 27장이라는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실제로
그 단편들, 메모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27장으로 되어 있는 파스칼이 남겨놓은 설계도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설계도에 맞춰서 요즘은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춰 이제 분류를 하는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꼭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실제로 있는 중요한 27개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보조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스칼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적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문헌학적으로 파스칼의 팡세를 가능하면 파스칼이 좀 생각했던 혹은 파스칼이 의도했으리라고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나름대로 추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점점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러면 그냥 비망록처럼 그냥 생각나는 거 이렇게 끄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파스칼이 남기려고 했던 아주 원대한 호교론의 밑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 옮겨주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스칼이 이 모든 것들을 딱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그게 바로 파스칼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 하느님 없이는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사에서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즐거운 일도 있고 하더라도 파스칼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사의 재밌는 것들에 몰두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이 없는 비참함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일종의 도피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파스칼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디베르티스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우리로 하여금 진지한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고 또 뭐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시고 뭐 탁구도 치시고 또 저녁에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좀 보고 그러다가 뭐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잘 때가 되니까 뭐 좀 핸드폰 좀 카톡 좀 보다가 잠들면은 사실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심각한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고, 심각한 생각을 안 하면 인생에 많은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죠. 이제 그게 이제 파스칼이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 이제 디베르티스망 위락이 뭐냐면은 인간이 결국은 아주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인간이 말하자면 주의를 돌리는 것들이 습성화되어 있다. 그 사회든 나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에 봐야 돼. 죽음이라.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죽을 운명이라는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오락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많은 오락을 통해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그럼 결국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 두 번째로는 그러나 신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이 갖는 기쁨, 행복. 이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파스칼이.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되게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보통 파스칼의 작품에서 유명한 그 인용들, 파스칼 뭐 생각하는 갈 때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팡세 읽어보시면 이거 나 들어본 얘기 같아, 이거 나 본 얘기 같아 싶은 것들은 대부분은 다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파스칼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파스칼이 관찰력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심리적인 관찰력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도망치려는, 그리고 왜 인간이 자꾸 피상적인 일들을 할까, 왜 진지한 일이야, 왜 우리도 주변에 진지한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 인간은 진지한 일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일들을 특별히 노력하지 않은 왜 그런 일을 하게 될까? 파스칼이 보기에는 인간의 심리학이 나오기 전인데,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나오기 전에 인간 심리를 잘 꿰뚫은 거죠. 인간은 안에 본능적으로 이 영원함, 위대함, 무한, 영원 이런 걸 보면은 아득함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말하자면 내 눈을 하늘을 볼까 봐 두려워서 땅으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 요즘에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보자면. 그래서 그냥 일상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들에 몰입하는 것들도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뭐 적어도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상을 보면 나는 언젠가 죽어야 되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고 그러나 이거나 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헛개비 같은 짓이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럼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걸 견디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능력이 있죠. 바로 상상력 그리고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즉 가상의 지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든 간에 환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이 종국에는 부딪혀야 되는 내 인생은 허물어구나 라는 마지막 순간에 만나야 되는 그 실제를 끊임없이 유예를 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파스칼의 생각인데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한 듯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온 인류가 함께 수천 년 동안 그 짓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이 보기에는. 네, 그래서 파스칼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이 그냥 겉으로 행복한 척 하면서 사실은 그 비참함을 가중시키는 그 비참함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련함을 더하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이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그 비참함만 보면 어떻게 되는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비참함도 보여주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위대함도 보여줘요. 인간의 위대함이란 뭐냐? 바로 인간은 비록 한 방울의 물로도 죽일 수 있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인간은 적어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 즉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에게 그런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아는 의식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이 우주의 어떤 사물보다도 인간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무한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파스칼의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인간에게 위대함만을 보여주면 인간은 오만해지고 인간에게 비참함만을 보여주면 인간은 절망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위대함과 비참함을 다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순명하는 것은 인간이 비참해지지 않으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비참한 마음,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위로와 희망과 그리고 행복을 준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회의론과 독단론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철학자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고요. 이게 일부가 이제 비참함에 대한 얘기, 즉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영원한 진리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일부에 아마 파스칼이 썼으면 일부에 해당됐을 것이고 2부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을 아는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건데 하느님을 아는 행복이라는 거를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식은 이제 아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환상이나 가상이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를 깨닫는 것, 통찰을 이제 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적 차원의 인식, 말하자면은 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인간의 합리적인, 학문적인 지성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으로 안다는 게 뭐냐? 결국 그것은 사랑을 할 줄 알 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2부에서는 신앙과 사랑에 의했는데 신앙과 사랑이란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파스칼이 남긴 또 굉장히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에게 훌륭한 삶이란 건 두 가지. 신을 이미 알았으면, 인식을 했으면, 신을 깨달았으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고, 신을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인간이 의미 있게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종교적 이슈, 이제 이 내복은,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읽게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는 리켄 신부님이
파스칼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교 진리로 설득하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방법론적인 얘기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그 프리도리케의 종교철학 보시면 되겠고, 예, 올려주십시오. 인용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조금 읽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네,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몇 대목,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자기의 비참을 모르고서 신을 안다는 것은 오만을 낳게 한다. 신을 모르고서 자기의 비참을 안다는 것은 절망을 낳게 한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구제책입니다. 잘못 썼네요. 구제책의 크기를 통해서 인간의 비참의 크기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중용을 취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비참도 발견하기 때문이다. 아까 파스칼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위대함을 동시에 알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확실히 자신의 비참을 알지 못하고도 신을 알 수 있으며 신을 알지 못하고도 자신의 비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내려주시죠. 자기의 비참을 모르고서 신을 안다는 것은 오만을 낳게 한다. 신을 했고, 확실히 자신의 비참을 알지 못하고도 신을 알 수 있으며 신을 알지 못하고도 자신의 비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신과 자신의 비참을 동시에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신이며 그분 밑에서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낮출 수 있다. 내부에서 그들의 비참과 당신의 무한한 자비심을 느끼게 해주며 그들의 가장 깊은 영혼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분이며 그들을 겸손과 기쁨,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으로 세 질서인데, 파스칼이 남긴 얘기 중에서 아마 철학자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파스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자, 과학자라고 얘기했죠. 수학자.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깊이 통찰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그러한 천재 혹은 뛰어난 영성가였는데, 세 가지 질서 안에 인간이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육신 혹은 물체에 해당되는, 즉 물질적인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정신인데, 그건 이제 학문적인 차원, 인간의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초자연적 질서인데, 그게 바로 사랑의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는 그냥 연장선상, 예를 들면 그냥 물질적인 게 조금 더 많아지면은 정신이 되고, 정신이 조금 되면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물질적이면 내가 육신이 엄청 아름답고 운동선수라서 운동도 너무 잘하고 내가 엄청나게 건강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정신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되게 똑똑하고 아주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학자이고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느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질서는 그 모든 지성의 업적을 우주를 다 채울 만큼 갖다 줘도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질서를 다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질서 안에서 가능한 한 그 질서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나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어떤 기쁨, 즐거움, 또 혹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해야 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나의 일터에서 나의 능력도 발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진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 안에 자기가 머무르지 않을 때는 내가 인생 안에서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파스칼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혹은 물체와 정신 사이의 무한한 거리는 정신과 사랑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상징한다.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물체는, 즉 하늘과 별 그리고 대지와 그 왕국들은 정신의 최소한의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올려주시죠. 정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아는데 물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갈대가 왜 위대한가 그 얘기죠. 모든 물체와 모든 정신 그리고 그것들의 생산들은 그러나 사랑의 가장 작은 움직임의 가치도 없다. 그것은 무한히 높은 질서에 속한다.
모든 물체를 다해도 하나의 작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질서에 속한 것이다. 모든 물체와 정신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초자연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파스칼의 유명한 세 가지 질서를 이제 현대 철학자 중에서 시모누 베이유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요. 뭐 현대인들에게서 사실은 어떤 양적 사고가 되게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그냥 하나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죽지만 않고 살면 그게 뭐 천국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는데, 파스칼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사랑의 차원이란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사실은 그 차원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은 우리가 인생에 온 힘을 다해서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어떤 활동도, 또 어떤 지위도, 또 어떤 풍요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파스칼 영성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 때, 혹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막연한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은 당연히 많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파스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대 신학자들이 파스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때로는 시면을 바라보는 것 같은 우리에게 경악과 공포를 주기도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주기도 하는 그 체험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느님을 향한 그 강한 갈망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파스칼이 현대 영성에 주는 가장 큰 교훈 혹은 영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뭐 제가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기회 되실 때 파스칼의 팡세, 특히 앞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